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좌우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명심보감 성심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고종 황제 의제왈, 고종 황제가 지은 글에 이르기를 일성지화 능소만경지신이라. 한 점의 불이 만경에 해당되는 섭을 능소, 능이 태울 수 있고, 반구비연, 반마디의 잘못된 말이 오손 평생 지덕이라. 평생에 쌓아왔던 덕에 손상을 끼칠 수 있다. 말에 대한 위력, 경고의 말이기도 하죠. 어느 편에도 역시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읽지 않고 해석만 하면,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말은 따뜻하기가 솜과 같고, 사람을 상하게 하는 말은 날카롭기가 형극, 가시와 같으니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말의 가치는 천금에 해당되고, 사람을 해치는 말의 아픔은 통여도할, 그 아픔은 칼로 베는 것처럼 아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양고전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런 말의 위력에 대해서 이미 경고하고 있는 거 우리는 잘 아시죠. 야고보서 3장 5절과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러 나니. 뭐라고 돼 있어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뱀도 길들이고 어떤 사람은 사자도 길들이는데 죽을 때까지 길 안 들여지는 게 혀다. 우리가 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성경은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야고보 3장 2절 말씀에 같이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고 하는 엄청난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제가 설교 초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도요, 그 말이 얼마나 위력이 센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런 능력이 그 말에 있다고 한다면 조금 에스컬레이터를 탑니다.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 말씀의 능력은 말해서 무엇하겠느냐? 여러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입니까? 사람의 말도 그렇게 능력이 있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의 입에서 나시는 그 말씀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가를 여러분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제가 초반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비유로 6절에서 8절 말씀까지 넉 절밖에 안 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실 때 많은 비유의 말씀을 베풀었는데, 그 중에 주시는 그 말씀의 비유 가운데 짧은 비유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안에 보면 정말 가장 날카로운 말도 여기에 들어있고,
그런 반면에 가장 따뜻한 말도 역시 이 짧은 비유의 말씀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표현하면 오늘 이 넉절 말씀 안에 사람을 죽이는 말씀도 들어있고 동시에 사람을 살리는 말씀도 오늘 이 짧은 구절 안에 들어있다.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셨는데 이 넉절 말씀 안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정말 가장 날카롭고 상거로운 한 말을 찾으려면 여러분 무엇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요? 조금 더 큰 소리로. 어디에서 뭐 참새 소리가 나네. 찍찍찍찍 이 소리가 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뭐죠? 찍어버리라. 야, 여러분 무서운 말 아닙니까? 영어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커트해라, 다운. 밑둥에서부터 완전히 그냥 잘라버려라. 헬라어 단어가 에콥손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이렇게 세 언어를 놓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에콥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번역할 때 영어라고 하는 이 단어 커트해라, 완전히 이것도 굉장히 상그럽고 날카로운 말이기는 한데요, 에콥손이라는 단어를 더 적절하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우리말이 훨씬 더 어울린다. 우리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찍어버려라. 찍을 때 여러분 뭘로 찍습니까? 호미로 찍어요? 그럼요, 아주 날카로운 도끼로 찍잖아요. 누가복음 성경에 이 단어가 여기에 처음 쓰여진 단어가 아닙니다. 이미 앞에 여러분 세례자 요한이 와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줄 때 이 단어가 한번 사용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3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미 뭐가 나옵니까? 도끼가 나옵니다.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뭐죠? 찍어. 그 다음에 뭐죠? 불에다가 던져지리라고 할 때 이 에콥손이라고 하는 커트를 한다는 말씀이 이미 1차 거기에 사용되어진 것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굳은 결심을 가지고 올라가실 때 베풀어 주셨던 비유에 한 번 더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기는 하지만 세례 요한의 말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여러분 찍어서 불에 던질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찍어서 불에 꺼지지 않도록 영영 심판하실 수 있는 권한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례자 요한이 대언을 했지만 정말 이 찍어서 불에 던질 수 있는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지나온 역사 속에 이미 정명되어진 말씀인 거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구약에 올라가 보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잖아요. 잘 안 읽는 성경일 수도 있어요. 그 에스겔서 31장에 보면 정말 그 긴 문장을 통해서 아름다운 한 나무에 대한 묘사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정말 그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하면 그래도 최고로 꼽는 나무가 있다면 오리나무 이런 거 아니잖아요. 제일 성경에서 그래도 가장 귀한 나무를 꼽으면 무슨 나무를 꼽아요? 백향목을 꼽잖아요. 그 백향목이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것을 묘사하는 말씀이 에스겔서 31장 말씀에 쭉 나오는데, 요약을 해도 이 정도라. 요약을 해도요.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고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는데 그 나무가 물이 많고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고 굵은 가지가 번성하고 가는 가지는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새가 그 가지에 깃들이고 점점 그 다음에 많아요. 심지어 결정판입니다.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아름다운 나무는 정말 얼마나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어떤 하나님의 동산의 아름다운 나무도 에스겔 31장에 지금 묘사되어지고 있는 이 백향목보다 더 아름답지는 못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최상의 아름답고 고귀한 그런 나무가 한 그루 툭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백향목은 상징적인 말씀인데 뭐를 얘기하느냐? 이 백향목의 실체가 뭐냐? 여러분, 뭐 같아요? 이것은 여러분 한 나라를 상징하는데, 어떤 나라 같습니까? 역사에 수천 년 동안에 내려오면서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했던 그 엄청난 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어떤 나라예요? 이집트, 파라오의 황금의 나라, 그 이집트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 이집트의 역사가 찬란한 역사의 전통이 그렇게 백향목의 아름다운 그런 것과 같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찬란한 역사와 전통을 빛나고 있는 그런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늘에서요 갑자기 하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런 말씀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에스겔서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교만했어요. 반드시 이런 게 찾아와요.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졌어요. 내가, 하나님의 안옥히 강조해요. 내가 쫓아내었다. 뭐 때문에? 그 이집트의 악 때문에, 그들의 교만 때문에 내가 그 이집트를 쫓아냈다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이집트를 버렸다. 하나님이 그 5,000년이 넘는 긴 역사 속에 하나님 여호와의 동산에 어떤 나무의 아름다움도 그 아름다운 백향목에 비길 수 없을 정도의 찬란한 유구한 역사와 문화와 황금과 전통을 자랑했던 그 나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이 딱 떨어졌어요. 내가 쫓아냈다, 내가 버렸다는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면, 이 세상에서요 가장 잔인한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몰려와가지고 그 나무에 기어오르더니 나무를 여지없이 찍어버리기 시작하는데, 야, 그 나무가요 5,000년 묵은 나무니까 굉장한 나무 아니겠어요? 그 나무가 넘어질 때 여러분 어떤 소리가 나겠습니까? 성경에 그 나무가 이제 쿵 하고 넘어지는데 어디로 넘어지느냐? 서울로 떨어지는데 무덤이죠, 죽음이죠, 지옥이죠. 지옥으로 쿵 하고 쓰러지는데 그 소리에 민족들이 놀라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굵은 가지들은 시냇물가에 부러져 있고 가는 가지는 골짜기에 쓰러졌고, 그때 그 나무에 깃들여 살기 위해서 몰려왔던 모든 백성들은 그 그늘에 좀 도움을 받으려고 왔다가 그 나무가 쿵 하고 저 서울에 쓰러질 때 놀래가지고 혼비백산에서 다 달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에스겔서라고 하는 성경 31장에 아주 생생하게 전장을 통해서 이집트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멸망에 대한 말씀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와 똑같은 말씀이 에스겔서의 전장을 통해서 기록했지만, 오늘 이 말씀 안에는 넉 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이지만 이 비유에 똑같은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내가 아는 포도원의 주인입니다. 얻지 못하니, 그 다음에 뭐지요?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름다운 백향목을 향해서 내가 쫓아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요 동일한 권세와 권위로 가지고 그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찍어버리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5,000년 묵은 그 아름다운 백향목이 지옥과 서울에 쓰러지고 쿵 하고 넘어졌다고 한다면, 이 포도원에 서 있는 이 무화과나무 한 그루 정도는 여러분 그 운명이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이 비유에는 분명히 말씀하지만
여기 무화과나무 밭이 아니잖아요. 포도원이잖아요. 주 재배 종목이 뭐냐 하면 포도예요. 포도. 그 주 재배 종목이 포도인데 그 포도원에 한 그루 심겨 있는 무화과 나무인데, 그럼 왜 그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를 와 심었노?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로버트 카폰이라고 하는 학자는 한 줄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주인은 무화과 나무를 기업적인 이윤을 남기려는 목적으로 심은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시작, 개인적인 뭐를 위해서요? 즐거움을 위해서 심었다. 자신의 자발적인 기쁨을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심겨진 것이 아니라 주인의 자발적인 기쁨에 근거를 두고 있다. 여러분, 그 무화과 나무가 없다고 해서 포도원이 망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심지어 이사야 6장에 보면 5장 이하에 그 극상품의 포도를 심은 무화과 나무도 하나님이 걷어붙이시고 하나님이 다 멸하여 주셨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그 무화과 나무 한 나무 정도 여러분 못 버리시겠습니까? 무화과 나무는 이제 어디 앞에 놓여 있는가? 그 주인의 엄미하신 명령 앞에,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 앞에 찍어버리라! 찍어버려라! 요즘 어느 상담하는 분의 방송을 제가 들었는데, 그 상담하는 사람이 이런 용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실랍니까? 얄짤 없다. 저는 그런 말 잘 안 써요. 알기는 아는데 그런 말 아무리 쓰지요. 얄짤 없다 그러더라고요. 찾아보지는 했는데 그냥 뭐 얄짤 없다는 거야. 그냥 인정사정 없다는 거야. 그러면 그냥 그대로 뭐죠? 컷다운 해버리라는 거야. 그냥 그대로 날카로운 도끼로 살펴보지도 말고 그냥 찍어서 그냥 불에 던져버리라 이거야. 에콥손이라는 단어가 무섭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 그 생명의 여탈권을 쥐고 있는 주인이 그 나무를 향해서 찍어버려, 에콥손 해버려, 잘라버려 라고 하는 엄청난 그 앞에 놓여 있어요. 이제 그 명령대로 날카로운 도끼에 찍혀서, 왜? 열매 맺지 못했기 때문에 불에 던져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운명에 지금 놓여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제가 초부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이 짧은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는 이런 날카롭고 사람을 죽이는 듯한 이와 같이 상거로운 찍어버리라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 안에 어떤 말씀이 들어있는가 하면 가장 따뜻한 말씀, 가장 위로의 말씀, 가장 소망의 말씀, 사람을 죽이는 말씀이 아니고 사람에게 살리는 생명에 대한 말씀이 동시에 오늘 이 말씀 안에 들어와 있는데, 아까도 뭐 찍찍 소리 내서 잘 찾으셨는데, 두 번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이 짧은 넉 절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가장 따뜻한 말, 가장 살리는 말, 가장 소망에 대한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조금 더 큰 소리를 해보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그대로 한번 더 합시다. 그대로 두소서, 그대로 두소서. 아까 찍어버리라는 단어가, 에콥손이라는 무서운 단어가 있다면, 그대로 두소서라고 하는 헬라어는 무슨 단어라고요? 아페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 단어가 아주 아름답고 따뜻한 단어로 여기에 언급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넉절 말씀이지만 이 넉절 말씀은 6절과 7절은 전반부고 8절과 9절 말씀이 후반부인데, 전반부 6절과 7절의 말씀을 지배하는 것은 에콥손이 지배를 한다면 8절과 9절의 말씀은 아페스라는 단어가 지배를 해서 찍어버려라, 하나님의 심판이 전반을 지지한다면 후반은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얘기하는데, 이 내적인 성경의 짧은 구절이지만 이 안에 내적인 대전환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내적인 엄청난 역전의 변화의 역사가 이 짧은 성경 말씀 안에 나타나 있고, 이 대전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계기가 뭐냐? 그때 주인이 찍어버려라고 에컵손에 말씀이 있을 때, 그때 나타나는 사람이 포도원 지기가 나타나서 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앞에서 귀리의 주님 그대로 두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완전한
대전환을 가져와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찍어버려라, 얄짤 없다, 아무도 그 말씀 앞에 막아서지 못해요. 5,000년 묵은 이집트도 하나님께서 버렸다, 쫓아냈다는 한 말씀에 완전히 지옥에 처박혔는데, 누가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감히 거역하고 그 말씀을 막아설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 신약에서는요, 감히 그 말씀을 막아서서요, 그냥 두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 포도원지기의 정체가 누구인가?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를 완전한 은혜의 메시지로 전환할 수 있는 그분이 누구인가? 감히 하나님의 심판의 손을 붙들어 중지시킬 수 있는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조시하신 분이 누구냐? 저주의 장막이 들어오진 절망의 땅에 그것을 걷어붙이고 소망을 선포하실 수 있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일대 전환을 가져오신 그분이 누구신가? 여러분,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큰 소리로. 여러분, 진실로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일대 전환의 역사를 가져오신 분이, 여러분, 저주의 운명을 소망의 운명으로 바꾸어 주셨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진실로 믿습니까? 그럼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5절 말씀에 한 구절에 일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5절 같이 시작.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뭐죠? 사망이지만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할렐루야. 이때는 좀 인상 좀 펴면 좋겠는데 너무 심각하다. 여러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왕노를 했지만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희생과 순종을 통해서 사망이 왕노릇이 변하는 내적인 대전환의 역사가 일어나 생명이 우리 모두에게 왕노릇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이 엄청난 축복의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 안 됩니다. 천반부에 애굽손이 지배하고 있는 그 사망의 역사와 그 운명처럼 다가오는 그 저주의 역사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뭐냐? 애굽손을 뒤집을 수 있는 단어가 뭐냐? 그대로 두십시오. 이 아페스라는 단어야. 이 아페스라는 단어를 제가 안 가지고 있는 이 자료들을 목사님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조 목사님도 요새 막 컴퓨터 사전에 들어가 보면 막 수백 가지 사전이, 저는 그 사전 다 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도움을 좀 어제 받았는데, 아페스 단어를 한번 당신이 있는 렉시콘 다 찾아봐라. 옆에 찾아봤는데 수십 가지 뜻이 있어. 그대로 두라는 뜻이 가장 중심 뜻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것에 다른 한 단어를 이 뜻에서 더 찾으라고 하면은 그게 어떤 단어로 얘기하느냐 하면은 영어로 얘기하는 forgive라고 하는, 우리말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용서라는 단어야. 이 뜻이요. 그대로 두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 받아봅시다. 그대로 두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왜 그대로 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forgive예요. 용서해 하십시오, 그런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인류의 역사에 대전환의 구원사의 역전을 가져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정확한 이유는,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그대로 두시오라고 얘기하셨던 그 그대로 두시오라는 말씀의 진짜 깊은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용서하십시오 라는 거룩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기도가 어디에서 진짜 여러분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끝부터에 가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처형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박히시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가상 7은 7마디의 말씀 가운데 한마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기도 드렸습니까? 십자가에서 누가복음 23장에 같이 시작. 아버지, 저들을 뭐하여요?
용서하여 주십시오. 왜?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고 하고 있습니까? 모르고 하고 있습니까? 모르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때 십자가 위에서 드린 기도가 무슨 기도인 줄 아십니까? 오늘 이 포도원 지기가 찍어버리라는 그 주인 앞에 키리의 주인이여 그대로 두십시오. 왜? 주인이여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의 열매 없는 삶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의 변화없는 인생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의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용서하시면 안 됩니까? 이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죄는 컷다운해야 돼요. 그 근본에서부터 잘라가지고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져야 마땅한 그런 죄인인들을 향하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실 때 무슨 기도를 하셨는가 하면 주님 저들을 그대로 두십시오. 다시 말하면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왜? 저 인생은 원래 그런 인생이 알지 못하고 행하거든. 오늘 이것이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이 기도는, 이 포도원 지기의 기도는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드리시는 기도 안에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 안 됩니다. 누가 오늘 이 짧은 비유를 일컬어서 심판의 비유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요아킴 예레미야스와 사이먼 키스 메이커 같은 분은 정말 신약의 대가요, 여러분 비유의 대가였는데 그분들 이 비유를 심판의 비유로 해석해서요 동의해요. 그러나 100% 동의가 안 되는 것은 이 말씀의 반쪽만 봤구나, 이 말씀의 반쪽만 봤습니다. 전반부 에콥손이라는 단어에 집중하면 찍어버리라, 얄짤없다, 심판의 비유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에콥손이 지배하고 있는 그 전반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역사의 전환을 가져오는 앞에서의 이 후반부의 말씀이 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오늘 이 말씀은 심판의 비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반쪽짜리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정체성,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놓여 있는가?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인생은 모두 다 무슨 위협을 받고 있느냐 하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저 아담의, 저 에덴 동산의 그 하나님의 엄청난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 속에 얼려 들어와요. 네가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너는 에콥손이다, 찍어버려라, 잘라버려라, 쫓아버려라, 이제는 더 이상 소망 없다, 지옥에 던져버려라고 하는 우리 인생은 어디에 위협을 받고 있는가 하면 이 에콥손의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사망과 죽음의 위협들이 오늘 이 강물처럼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그것만 바라보면 그대로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오늘 우리 앞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앞에서의 엄청난 용서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인생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이 에콥손과 앞에서의 거룩한 긴장관계 속에 놓여 있는 존재가 우리 인생이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우리 인생은 그 두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에콥손만 바라보면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지만, 그러나 에콥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의 엄청난 역사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양자의 긴장관계 속에 살아있는 존재가 누구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을 저는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뭘 얘기해 주고 있는지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살아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왜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근거는 여러분이 무슨 열매를 많이 맺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상대적인 어떤 내가 의의가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하나님의 증거의 자리인 줄 여러분 진실로 믿으십니까? 진짜 믿어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라고 믿습니까?
마지못해서 앉아있는 분이 혹시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 보이는 거 말까 모르겠어요. 지금 그저 막 억지로 설교 안 들을 수 없어서 듣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억지로 그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안 돼. 미안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는 무슨 것이냐 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신 증거가 이 자리에.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인 위에 죄인 되사 성문 밖으로 우리를 위해서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쓰레기 더미로 쫓겨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찢기같이 거름터에 태비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지금 애굽손의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그분은 사망의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좀 기다리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손길을 들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함을 찾기 위해,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선한 채 하며 우리가 의지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파괴하려 오시고, 그분은 어떤 것도 우리에게 계산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오시지 않습니다. 한번 받아하십시다. 그분은 다만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아멘. 아무것도 바라지 아니하고 그분은 용서하십니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용서를 베푸십니다. 아멘.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아멘.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아니시고, 주인은 와서 열매 있냐 없냐를 따졌지만 포도원의 저기는 열매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우리의 선함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오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도덕적인가를 가리기 위해서 오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왜? 주님이 대신 날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엄청난 사랑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저는 한 주간 이 넉절의 말씀, 외워도 그냥 외울 수 있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 수백 번 읽었을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뭐 묵상한다면 그렇고, 늘 이 말씀을 설교를 위해서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묵상할수록 제가 내려지는 결론은 다른 게 없더라고요. 자기 자신, 저의 자신. 여러분, 포도원 지기가 와서 주인에게 1년의 유예기간을 얻고 있는 걸 보여주는데, 여러분, 사실 1년의 유예기간을 얻는다고 해서 그 1년 동안에 주인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인가에 대해서 다시 스스로 질문을 저에게 던져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불가능이었습니다. 그러면 지난 3년이 문제냐? 여러분, 3년이 진짜 문제였습니까? 사실은 3년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참아주신 은혜의 유예기간은요, 지나온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이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3년이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60이고 70이고 80의 인생을 살아오는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서 유예하신 은혜의 시간 아닙니까? 제가 스승으로 늘 존경하는 대신 총신의 총장 정성구 박사님은 저와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전화를 하는데, 그분은 박윤선 박사님의 제자예요. 나의 스승 박윤선 박사라고 하는 책을 500페이지로 내가지고 그렇게 출판을 몇 년 전에 하신 적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쓰여 있는가 하면, 스승 박윤선 박사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구약 성경을 66권을 주석한 몇 안 되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성경만 주석한 분이 아니라 진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썼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 그렇게 소개했어요. 그 박윤선 박사님은요, 하나님 앞에 연세가 8순이 넘어가지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받아하십시오. 한번 오해하지 마시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하세요. 나는 80년 묵은 죄인입니다. 혹시 오늘 80대 계시면 용서하십시오. 80대를 제가 지칭하려고 한 게 아니고,
80대의 박윤선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80이니까 하나님 나는 80년 묵은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분만의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60년 묵은 죄인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연세를 저는 잘 몰라요. 미안하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그 다음에 해봐요. 나는 몇 년 묵은 죄인입니다. 시작. 방언의 역사가 터졌어. 드디어 사실이에요. 70년, 80년, 30년, 40년, 여러분 지나온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의 유예 기간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주인을 기쁘시게 한 열매가 없고, 주인의 마음을 섭섭하게 했고, 주인을 좌절시켰고, 주인에게 실망을 주었던 70년의 인생을 우리가 80년에, 자꾸 어른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60대니까 60년을 제가 얘기할게요. 용서하십시오. 60 묵은 죄인이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여러분, 그렇게 길고 긴 시간에 맺지 못한 열매를 무슨 수로 1년 만에 맺는단 말입니까? 우리는요, 죄송하지만 이대로 가면 우리가 관에 들어갈 때까지 주인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 맺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한쪽은 그럴듯한데 다른 쪽을 보면 엉망이야. 우리는 인생은 너무 깊이 타락해 있기 때문에 무화과나무처럼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어떤 근거도 우리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 내 안에 없습니다. 내 안에 어떤 것도, 내 안에서 어떤 자력으로 열매를 못 맺어요. 생명의 열매, 하나님의 의의 열매,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만이, 할렐루야, 그리스도에게 접붙을 때만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졌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올라오는 생명력, 할렐루야,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엄청난 생명력 역사,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영원한 구원의 역사와 그 엄청난 힘이 나에게 와서 열매 맺게 됩니다. 이게 기독교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러분 다른 길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15장 5절 말씀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뭐지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여러분 아주 신비로운 말씀이잖아요. 우리 한번 다 받아해 보십시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할렐루야. 목사님 나는 아무리 봐도 내 혼자 빙빙 돌아다니는데, 아니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와 내가 서로 설명할 수 없어. 그래서 신비로운 유니오 미스티카라고 그래. 신비한 연합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우리 죽어도 그냥 찍어버릴 존재인데 우리가 누구에게 연합됐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열매 맺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열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열매,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맺는 길이 기독교의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 마치겠어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질문을 하면 답을 하셔야죠.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렇죠. 누가요? 웅성웅성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예측했기 때문에 애콥손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내가 봐도 그렇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 애콥손 찍어버리라는 엄청난 명령 앞에서 주님 기다려 주시면 안 됩니까?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까? 열매 없는 그대로 받아주시면 안 됩니까? 하는 그 말씀 때문에
무화과 나무는 잘리지 않고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오늘 살아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남다른 상대적인 무슨 열매를 맺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남다른 어떤 열정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 근거하고 있다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컷다운당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이 왕노릇하는 우리를 향해서 피 묻은 손을 들고 찾아오셔서 귀리에 주여 하나님을 향하여 앞에서의 십자가에 피 묻은 손을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무지몽매합니다. 저들은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내가 저를 위하여 대신 죽었사오니, 내가 저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싸우니 아버지 그대로 두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생존하고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줄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한번 받아하십시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거 마지막 질문입니다. 성경은 골로새 3장 13절 말씀에 이와 같이 한 구절 얘기합니다. 같이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뭐지요? 용서하라. 아멘. 자, 마지막 오늘 설교 다 끝났습니다. 오른손을 들어보십시오. 높이 한번 들어보세요. 순종해 보십시오. 이 손은 우리의 피 묻은 죄의 손이지만 오늘 이 피의 상징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앞에서의 손길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심판이 중지되고 오늘 우리 살아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이 거룩한 손을 내게 향하여 들어주셨다면 오늘 이제 좌우를 한번 보세요. 좌우를 한번 보세요. 형제를 향해서, 자매를 향해서 나를 쳐다보지 말고 좌우를 한번 보세요. 한번 받아합시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겠습니다. 당신은 원래 그런 존재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 아멘. 손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거룩한 손을 들어주셨다면 너도 가서 손을 들어주라. 아멘. 우리 달서교회 온 성도들 이 사랑과 용서의 거룩한 손길을 함께 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5장입니다.